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이번에 우리 김월당 원사님께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솔튼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이 회복의 차이가 조금 늦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이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시간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지킬 수 있었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삼가 지키다라는 말은 그들이 구별해서 지켰다라는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 절기를 구별하여 지킬 정도라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예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만 지킬 것이라고 판단했었고, 또한 자신 또한 그런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 지키고자 했던 이 날은 안식일을 설명하며 다른 유대인들이 첫날에 모여 제사하던 월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그들과 상관없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인들에겐 정말 필요 없던 구약 절기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애써 가르치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그들은 해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밑그림, 그림자,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까지 구별하여서 이처럼 지키려고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종교성이 강하고 영생에 목이 말라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 역시 자신의 권세와 명예욕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도록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이 전국을 다 뒤져가면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진시황은 그런 영생하는 불로초를 결국 찾았을까요? 어떡합니까? 그런 불로초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젊은 49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생을 주는 불로초는 없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도 이와 같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세기가 지금 이른 이 마당에도 과학과 이성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어리석게 종교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상관없던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켜가면서 구원에 목말라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황당스러우며
당황하며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그들이 따르려는 유대교는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방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들끼리의 사랑이고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이방인 취급하게 되며 그들은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죽일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이 율법 종교인 유대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랐더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반 죽게 된 자신을 살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 돌로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언급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 너희를 시험하는 것, 곧 율법으로 따지자면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받아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증거한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을 받았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율법이 정말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너무나 허상이고 허구다 이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됐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방하지만 율법의 조항들로 인해 이율 배반적 태도를 일관하는 그들의 율법을 떠나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이와 같이 참된 복음을 외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처럼 참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니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은 다 사라지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오히려 율법을 따르다 못해 율법을 따르는 유대 교인들이 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이 진짜 너희의 신앙심이냐, 진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다잡고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렵게 쌓은 공적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쌓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이 기간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시 자신이 다 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이 같은 짧고 간결한 문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듣고 싶은 이야기 또한 대답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지만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자신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자신이 나이에 들어감에 자신의 후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조바심에 이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넣어서 아들을 갖게 하였죠. 이가 바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이 믿음의 아들을 안 주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깊이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육체를 따라 아들을 먼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자유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유산을 진정으로 상속할 믿음의 아들 이삭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을 통해 이루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구두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족한 연약한 육체와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낳은 육체의 아들일 뿐,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비록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을 가졌다 해도 그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 지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임의대로 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둘을 다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 오직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지목해서 그 안에 자신의 후손을 낳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로 자유케 하는 여인의 사라를 통해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설명,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역시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설명을 바로 새겨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까지 장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약속한 아들인 이삭이 태어날 전까지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온전한 것이 아들로서 오게 되어지면 그 이전의 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그냥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약속을 가진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로 인해서 과거는 다 사라지고 완성되고 만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낳고 할례를 받은 후 젖을 때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율법과 복음에 관한 두 언약의 비유라는 설명입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론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시내산에서 약속을 줬지만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약속,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 그것을 배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삭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이삭이 바로 완성된 약속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믿음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지만 한 여자 몸종으로부터 낳은 이 아들은 결국 완전한 자유인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손이고 장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비록 아들이 이 첩을 통해서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장자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정실 부인이 약속을 따라서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아무리 먼저 난 첩의 아들이 그것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율법을 주실 때도 먼저 구두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여자들의 두 언약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았던 율법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에 두 언약인 여인들을 설명하면서 육체를 따라 여종을 통해 낳은 언약은 종노릇하는 언약이며 자유를 따라 사라를 통해 낳은 언약은 자유케 하는 언약이니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이 언약의 관계에 묶여있는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언약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후손을 낳게 된 것이 비록 이 이삭이라는 아들 혼자였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요. 잉태할 수 없던 사라가 홀로 아파하고 누구도 알 수 없던 수치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삭을 갖게 되어서 남편 있는 어떤 자들의 아들들보다,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 낳은 어떤 자들의 자녀들보다 믿음으로 낳는 아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인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낳기 전까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땅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장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자신이 그런 혜택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다라는 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적인 유대교가 그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 수반되어지고 고난된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항상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정말로 이 율법의 아들,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핍박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핍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그 날까지 그와 같은 핍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다 쫓겨난 바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율법을 따르는 율법 종교는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 그리고 마지막 때 아브라함에게서 내쳐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쳐지고 말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종교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단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잘못된 율법 종교를 따른 종교인이 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라는 지금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4장 말씀을 맺는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육체를 따라 나온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잡았던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와 같은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진자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죄인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복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신칭의 믿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자유롭게,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구속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몸종을 따라 종교의 종노릇하게 하는 잘못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곧 약속을 따라 낳은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생은 필요 없고 종교만 필요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졸던지 주일만 지키던지 여러분 말씀 안 듣던지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교를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얻기만 한다면 그것이 전부이신 분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핸드폰을 하던,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무시던,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식사하고 그냥 돌아가던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종교는 다 똑같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으로는 행위 종교,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부여잡은 자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산길을 주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에 붙들리고 가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위해 일평생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율법적인 종교, 의식적인 종교 생활에 하나님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자유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정말로 저희들 새신자를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주는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이오니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는 세상의 것들도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몰랐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 새가족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